안녕하십니까? 아, 요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신학과 또 개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까지 개관을 진행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 1장부터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개관 중에서 오늘은 그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 반영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상당히 그 상반되는 대조되는 개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하늘과 땅,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서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어둠의 투쟁이다. 빛과 어둠이 상호 갈등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둠은 예수님이 그 팔레스틴 땅 자기 백성에게 왔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비판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더 넓게 얘기하면 바로 유대교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제사를 바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또 한편으로서는 율법, 구약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둠으로 표현되는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 유대교에 속한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둠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 또 어둠을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 있는 이 빛의 거룩한 전쟁이 요한복음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모티브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 유대교를 움직이는 최고 종교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멤버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기가 바로 밤이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밤은 바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13장 30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바로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리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는데 바로 그 시점을 요한복음은 밤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내고 있습니다. 역시 부정적인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지금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빛과 어둠의 상호 갈등, 투쟁 관계는 요한복음서 곳곳에 또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도 그러한 개념이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바로
빛과 어두움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 전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둠에 붙들리지 않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는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왜곡된 가르침, 거짓 교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 대신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고 또 사역하고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광야에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죠. 쿰란 공동체는 당시에 그 에세네파,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쿰란 공동체, 바로 에세네파인데요.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이 광야 한복판에 공동체를 셋업하고 나름대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무리였는데요. 바로 이 그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가 믿었던 종말론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때에 바로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쟁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시대의 악을 대항해서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빛의 아들들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 쿰란 공동체가 생각했던 바로 그 빛의 아들들의 개념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진정한 빛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이중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서로 대조되는 의미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는데요. 왜 요한복음이 그 반영지주의냐 하면 바로 이 영지주의가 영지주의 사상이 헬라의 이원론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헬라의 그 이원론적인 철학은 플라톤 등 철학자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사상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를 정신 세계보다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상이었죠.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은 바로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천사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시공간이 있는 이 물질 세계까지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선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을 우리가 소위 영지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이 헬라적 이원론의 기초에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이단이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 이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은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영혼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하면서 영혼이 구원받은 이상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미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영지주의에 빠졌던 신자들이 두 가지 경향을 나타냈는데, 첫 번째가 금욕주의고 또 하나가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고 육체가 열등하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힘을 통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정결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한 분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더 심각했던 것이 바로 쾌락주의였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니골라당도 나오고 발람의 교훈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도 나오는데, 사실 이 모든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넓게 보면은 다 초기 영지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이제 교회 신자들을 미혹한 건데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육체는 영혼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각종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심지어 그 신전의 창녀들과의 성관계하는 것을 정당화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거룩함에서 떠나서 죄에 물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세계관은 뭐죠? 바로 영혼과 육체와 혼을 하나로 보는,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분리되면서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하튼 이러한 헬라적 이원론은 선과 악을 대등한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과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원론적인 성질을 가지지만 결국은 성경이 사탄의 나라를 대항하는 그 거룩한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된 이원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면서도 지옥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사탄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러한 그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영지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바로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영지주의가 보기에는 부정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이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한 구절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피와 물이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의 이원론이나 초기 영주주의에 따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 분파의 주장에 따르면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 가현설이 뭐냐면 진짜 육체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이는 형태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다고 기록함으로써 분명히 인간의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놀라운 사건이 생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상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활 또 상징적인 부활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나 또 예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모든 기록들은 바로 초기 영지주의 이단을 반박하는 바로 요한복음의 강조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현재적 종말론입니다. 이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말이 인간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이 완전히 완성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이제 미래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현재적인 종말론입니다. 요한복음 여러 군데 이제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믿은 자는 이미 심판에서 면제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벌써 이미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바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종말론 또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군데 뭐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현재 종말론이 요한복음 6장에도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런 그 현재적 종말로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전히 미래적 종말론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7절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자, 현재적 종말론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서 옮겨서 생명,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 종말론도 여전히 요한복음이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산자와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이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때의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은 또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 현재적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여전히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정인들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이 정거에 대한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 아들을 부를 때에 바로 뭐 안드레 또 빌립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들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도 그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벌써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기 전에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자기 입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인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요한복음 또 4장을 읽어보시면 사마리아 여인들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은 경우에 읽어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정인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5장 같은 요한복음 5장을 또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표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물로 지금 채택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죠. 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자 그리고 눈을 뜬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소경된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예수 그는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변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죠. 여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라가 나오는데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마르다의 고백인데요. 27절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바로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마태복음에도 16장에 베드로가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마르다가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요한복음 뭐 굉장히 많은데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또 그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장면 중에 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맹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자, 이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스가랴서 9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증거죠. 즉 이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증인들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내는 성령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의 성령론.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건데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살펴볼 때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성령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따르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으로서의 성령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시죠. 그 성령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가르치심을 주고 또 심판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진리가 요한복음서가 이제 직접 보내졌던 요한복음의 1차적 수신자를 우리가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죠. 사도 요한의 그 영성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그걸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이 성령론을 강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또 신자 간의 1대1의 교제, 그래서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굉장히 이 신비적인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성령론으로 볼 때 바로 요한 공동체는 이렇게 제도권 교회의 틀을 가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성령 중심의 공동체, 성령과의 1대1의 교제를 강조했던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령론은 사도행전의 또 성령론하고는 더 틀리죠.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성령은 주로 어떤 분이시죠?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사건이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났어요? 방언이 임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그 성령의 그 불세를 받았던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사도행전적인 역사, 즉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은 바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말해주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됨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바로 디나미스,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끝으로 보기에 뭐로 드러나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는 바로 놀라운 miracle and signs,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그 사도행전에서의 성령론은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성령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린도전서 바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은사론과 맥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령론을 펼치고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은 인치시는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께서 인치심,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 즉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인치심을 받게끔 하시는 성령, 즉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인치시는 성령을 에베소서에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성령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파라가 바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요한복음서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을 대단히 두드러지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또 설교 중에 늘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다. 즉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6장을 곳곳에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한 구절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 29절만 보겠습니다.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이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파송했다 이렇게 믿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스톨, 예수님은 이 땅에 대사도로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 아포스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파송된 자, 하나님의 특사로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자를 바로 아포스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제자들을 갖다가 아포스톨, 사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도들이 아포스톨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대사도, great 아포스톨이란 말이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참 빛으로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 보냄을 받았다 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계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신학교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개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